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람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레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수수께끼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네, 이제 삼손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죠. 삼손이 장성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1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딥나는 이스라엘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지역, 단 지파가 살았던 곳의 경계선에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이스라엘의 땅이지만 지금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을 왕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그 딥나로 내려갔을 때 블레셋의 많은 딸들 중에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들을 왕래하는 것, 그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그런
그런 문화들을 보게 되죠. 그들의 문화나 종교나 가치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1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삼손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런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쳐두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14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은 한 여자를 보고 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부모인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의 부모에게 찾아오셨고 서원하셨고 또 나시린이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그렇게 이 자녀를 키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지금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에 있는 그 여인과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할례받지 않은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 할례는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어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 영적 간음에 해당하는 매우 큰 중범죄이죠. 그런 일들을 지금 삼손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살펴봤더니 3절에 보시는 것처럼 삼손의 자신을 위한 나를 위하여 그 여인을 나에게 좀 아내로 얻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부모에게 밝히고 있어요. 전혀 정체성이 결여된 사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사기의 핵심적인 주제인 것,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사 시대의 영적 반영이 이 사사 삼손에게도 그대로 잘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눈, 나의 의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매우 황폐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방인 걸 알면서도 그와 함께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불신앙의 죄를 그렇게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만큼 무지하고 또 무감각하고 무기력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식도 없이 할 수 있을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정체성을 잃어버린 신앙 공동체는 세속 문화와 동화되는 것이 이렇게 쉬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오늘날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거듭남, 또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 자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윤리적인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 마치 이런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또 겸손한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모습들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 표지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날의 현실을 살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사실은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준 삼는 그런 이 시대를 살고 있죠.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또 인간 중심적인 어떤 성경 해석이나 적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자유 또 관용이라고 하는 그런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또 합리주의나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런 사상들이 기독교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고 있고 기독교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동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팽배한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신앙을 버리겠다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중대한 범죄인데 지금 사사인 삼손이 영적인 간음,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통혼하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이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요. 삼손이 틈을 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치 삼손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내가 블레셋을 치는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이용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13장부터 보고 있는 것처럼 또 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문맥 안에서 이것이 삼손이 전략적으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블레셋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주체가 되는가,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지만 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에서는 삼손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인칭 대명사를 써요. 그래서 후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쓰는데 그 인칭 대명사가 그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라고 하는 것을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4절의 해석이 조금 달라지죠. 하나는 삼손으로 해석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으로 해석하고요, 저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맥상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에 대한 내용들이 13장 우리가 어제 보았던 25절에부터 또 이 14장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열심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4절의 뒤에 끝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도 증명하고 있어요. 5절부터는 나시린의 규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삼손은 나시린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으로 해놓으신 것을 어기면 안 됐었는데 5절부터 보면 그 규정들을 하나씩 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5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죠. 부모님과 같이 함께 내려갔는데 포도원에 간 것은 아마 삼손 혼자였던 것 같아요. 6절에 보시는 것처럼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포도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젊은 사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7절에 자기가 만나고자 하는 그 여인을 만나고, 8절에 다시 그 여인을 만나러 돌아오는 그 길에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의 죽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검이나 시체 이것을 보게 되면 보통은 시체 주위에 많은 파리들이 있거나 구더기가 있어서 악취가 나고 썩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9절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죠? 그곳에 벌떼가 있고 꿀이 있었어요. 주검 안에 벌떼가 있고 꿀이 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에게 하나의 유혹거리, 시험거리를 그렇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삼손은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집중하게 되죠. 첫 번째는 나를 위해 그 여인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꿀을 달콤함의 어떤 상징인 꿀을 먹음으로써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육체적인 어떤 욕망들 그리고 어떤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나시린의 규정을 어겼으면 사실 삼손은 성막으로 가서 정결 예식을 했어야 됐어요. 민수기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런 규정을 어긴 것을 보면 보통 8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한 이후에 돌아와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삼손은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요. 또 그 규례 자체를 인식하지도 않으면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오로지 그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기 위한 어떤 잔치를 베풀게 되죠.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그런 잔치를 신부의 집에서 7일 동안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 잔치는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지금 이 잔치라고 번역된 이 미슈테라고 하는 것은 술이 포함된 그런 잔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나시린의 규정,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유혹 앞에 또 지금 삼손이 서 있는 거죠. 이 내용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삼손이 당연히 그 술을 마시는 그런 일을 했겠죠. 주인공이었고 또 그 잔치 속에서 7일 동안이나 한 모금도 술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문제니까요. 그런 세 가지의 어떤 그런 규정들을 이제 하나씩 어기고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는 것처럼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잔치를 행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들의 문화, 이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가 요구하는 것, 시대가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굳이 잔치를 버려서 하지 않아도 될 이방의 문화에 그대로 동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삼손, 또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죠. 11절에 보시면 삼손을 보고 30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것은 정말 삼손을 좋아해서 블레셋 사람이 친구를 보내줬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삼손이 굉장히 힘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가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 30명을 붙였다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 그 친구들과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이 나오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고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 그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내게 되는데, 이 수수께끼의 답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 일을 직접 겪은 사람은 삼손뿐이었으니까요. 그런 어려운 수수께끼의 문제를 내면서 베옷 30벌 그리고 겉옷 30벌이라고 하는 이런 내기의 물건들을 이제 걸게 되죠. 당연히 그 친구들은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3일 동안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과연 이 일이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삼손의 아내가 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협박을 하게 되죠.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내가 불사를 것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렇게 불사를 것이라고 협박을 하게 되죠.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14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 친구들이 3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했거든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갑자기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흘 동안 고민했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 아내가 될 사람에게 그 답을 가르쳐준 날이 7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5절에 나오는 일곱째 날이 오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넷째 날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일곱째 날이 되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히브리 원문에서는 일곱째 날로 기록했지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나 또 시리아 번역본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SV, NIV 영어 성경 같은 걸 보면 다 넷째 날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걸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하쉬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넷째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하레비예요. 하쉬비와 하레비, 그러니까 쉬와 레라고 하는 자음 하나의 차이인데 원래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필사를 하시는 그 필사분들이 이렇게 존재했어요. 그런 필사의 과정 중에 아마도 실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에 대해서 아내가 삼손에게 간청해서 그 답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삼손이 그 일에 결국 지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겉옷과 베옷을 얻기 위해 19절에 보시는 것처럼 블레셋 지역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요. 개인의 어떤 그런 내기, 또 어떤 보복, 욕망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삼손이 블레셋으로 가야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 됐어야 했는데 개인적인 보복이나 빚을 갚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블레셋에 가서 30명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20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 아내를 취하고자 하는 삼손의 강한 욕망을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세요. 결국 결혼이 성립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14장의 내용은 삼손의 어떤 성품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밝혀주고 있고 그의 정체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잘 밝혀주고 있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고, 특별히 사사로서의 소명이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불분명한 그런 태도들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들에 있어서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4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이 사사의 삼손의 모습, 이 스토리를 보면서 왜 실패하고 있는 소명과 정체성이 결여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어떤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죄악된 상황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떠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투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선한 뜻으로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거칠애로 하는 것, 또 하나는 참으로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참으로 하거나 거칠애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하지 않고 왜 죄악된 이 인생들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려고 하는가라고 생각될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이나 실패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악된 상황들을 넘어서서 그 배후에 계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들, 잘못된 죄악들, 실패들 이런 것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고 우리 각자와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역사 속에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속에서 좌절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 길들을 걸어가려고 할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나 그 타락을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과 무기력함 속에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그것을 막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이 사사기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오고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요청과 그 하나님의 기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열심을 통해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인생, 때로는 넘어지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당신의 주권과 그 열심 안에 우리의 삶을 내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이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영적인 무지와 또 타락한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는 그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저희들이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쉬지 않고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의 작은 순종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영적인 무지와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그 열매들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